참 커졌네요, 많이. 그죠? 예,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예, 출애굽기 25장. 예,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출애굽기 25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임 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8절.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밑줄,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서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처음에 한번 통독해 보겠다고 작정하고 읽다 보면 아마 창세기 한 4장쯤, 5장쯤, 10장쯤 나오는 족보에서 조금 어떤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첫 번째 관문은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비교적 짧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읽기를 포기하는 곳이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이 성막과 관련된 아주 복잡하고 지루해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시커먼데 뒤는 아주 새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또 출애굽기 25장 이 부분을 통과한 사람도요, 그 다음 세 번째 관문인 레위기에 가시면 거기 희생 제사법과 관련돼서 반복된 표현들, 유사한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막 아연실색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작정하고 끝까지 읽어보려다가 이러한 어떤 난관들 때문에 성경 통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혹자는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주신 그 성경이면서 왜 그런 어려운 관문을 주셨냐고 아주 의아해하거나 투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뭔가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루해 보이는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죠? 과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번 학기 동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막은 그동안 공부하셨던 조직신학, 신론, 성경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이런 등등 모든 조직신학을 망라할 만큼 아주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조직신학이 다 집대성돼 있다는 할 만큼 아주 광범위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이 성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한 학기 동안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막과 관련해서는요, 아마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책이 이제 M.R. 디안이 쓴 성막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데오드로 에비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교수가 쓴 성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성막을 접한 사람들이 읽기에 가장 좋은 책이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황금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60페이지짜리 책인데요. 칼라 사파와 더불어서 설명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는요, 황금의 집만큼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 외에도 레위기의 희생 제사와 연관돼서는 앤드류 죽스가 썼던 그 희생 제사에 대한 책이 또 있습니다. 말씀상에 나온 책인데 그 책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막은요, 예표적으로 너무나 풍부한 교훈과 진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 신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요, 성막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내용을요, 공부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성막이 무한하게 교훈하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내용을요, 그냥 겨우 언저리만 다룰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내용은요, 무한한 광산에 있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맥은요, 괭이로 찍을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 그렇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상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참 모형,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이 성막은 하늘의 빛에 비추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주신 분만이 이 모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식 성전이 아니에요. 이동식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성막입니다. 장막, 성막이라고 하는 건물은요, 말이 건물이지 그냥 이동식 텐트 정도, 이동식 어떤 천막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은요, 성 베드로 성당이니 성 바오로 성당이니 하는 규모나 예술성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친히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재료와 치수와 규격 등을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점에서 지상의 그 어떠한 건물과도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집입니다.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용도에 있어서 이 건물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점에서 이 세상 모든 건축물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달라요. 이 성막은요, 성막의 모양이,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뜰에는요,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큰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나오는데 그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면 보면 차려진 빵이, 전시하는 빵이 있고 왼쪽에 가면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휘장 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긍휼의 자리, 그리고 그룹이 있습니다. 이 긍휼의 자리 위에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요, 우리의 성막이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성막에 나와 있는 기구들의 형태가요, 십자가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보면 놋제단, 또 물대야, 또 향단, 언약궤 있고요. 수평으로는 또 차려진 빵과 등잔대가 있어요. 십자가 형태라는 사실이에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면 이 각각의 이 성구들이, 기구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하시죠? 근데 영어로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그 어린 양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먼저 그분의 인격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분이 하실 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오죠. 전자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입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아주 세밀하게 또 계시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문, 처음에 동쪽에 보면 문이 나오죠. 이 문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처음 보는 게 놋으로 된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 놋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대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 등잔대에 보시면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옆에 차려진 빵에서 우리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것은 향은 기도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이제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바로 우리의 화해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직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맥킨토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모세오경 강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성막의 기구들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안목으로 봐서는 성령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제시하신 내용이 되게 산만해 보입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25장부터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또 무슨 규빗, 높이, 너비, 길이 딱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실제로 가장 완벽한 질서와 가장 세심한 정확성과 가장 뛰어난 정밀성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요, 출애굽기의 뚜렷한 한 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단원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부분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둘째 부분은 28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성막 안에 언약궤로 시작해서 놋제단과 그 단이 서 있는 뜰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 사역의 결과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만나 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자는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경배하고 교제하도록 허용받은 사람의 특권, 그런 어떤 임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 자체가요, 굉장히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주님, 이 모든 모형의 실체이십니다. 이 모든 모형의 대형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이 땅 갈보리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주님은 하늘의 왕자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서 놋제단으로 가는 모든 길은 사랑의 발자취로 찍혀 있습니다. 또 놋제단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로 가는 모든 길은 구속의 피로 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맥킨토시가 맨 앞에 언급해놨습니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내용 자체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성막은 모두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밖에 있는 죄인들인 우리는요, 반드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해 들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문. 동쪽에 문이 있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놋제단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 놋제단은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체험하는 출발점입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이라는 거죠. 첫 단추일 뿐입니다. 두 번째, 놋제단을 지나가면 그 다음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날마다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는 단계입니다. 성별에 대한 단계, 성별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물두멍.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소에 있는 차려지는 빵이 있습니다. 빵이 나오죠, 빵. 그 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 그 네 번째, 금 등잔대가 비추는 빛을 보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다섯 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분향제단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향은 기도를 말씀하거든요. 그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이제 가장 차원 높은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피가 뿌려진 속죄소, 긍휼 자리 위에서 완전한 안식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성막 밖에서 성막 안이 안 보여요. 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을 두르고 있는 하얀색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한 2m가 넘습니다. 그래서요, 안이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색 텐트만 보여요. 우주장창한 거 아주. 그 그림 보세요. 맨 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막 안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볼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영광은 볼 수 없습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어떤 중요성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뜰을 둘러싸있는 하얀 세마포 울타리하고 성막의 지붕, 아주 회색 덮개밖에 안 보여요. 두 가지밖에. 그러니까 하얀 울타리 세마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의가 뭐 같다고요? 더러운 노두개 같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의로운 것도, 우리의 의도요, 더러운 노두개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더러운 노두개 같은 의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하게 되면 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나이다. I abhor myself. 내 자신을 혐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그림입니다.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그 안을 보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왜? 이 세마포 울타리가요,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위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밖에서 이 덮개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 금,
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색깔, 그 아름다움은 볼 수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분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가 보다. 이런 어떤 유대인 혁명가인가 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여기 본성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죄인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 안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우심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신 참된 성막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테버너클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성막을 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참된 성막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요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분의 위엄을 알기 원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은요,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성막의 디자이너,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제작하도록 명령하신 지상의 구조물 가운데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지상의 첫 번째 구조물. 이거 시험 나와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의 방주의 규격과 재료와 치수가 다 언급되어 있죠.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 설계해 주신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가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규격과 제작의 방법과 재료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비가 내리는 동안에 그 세상의 심판 그 와중에 노아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생물들을 다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구원의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초청하십니다. 너와 내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은 어디 계셨기 때문에? 방주 안에 계셨거든요. 들어오라고 하시잖아요. 들어가라가 아니라 방주와 함께 하셨습니다. 방주를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작하도록 명령하신 두 번째 구조물이 뭐예요?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첫 번째 구조물에 성막을 쓰면 틀린 겁니다. 두 번째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바벨탑과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요, 저희 집이 아직 20년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지난주에는 배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물이 막 새요. 또 세탁기에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물을 계속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층 3층에서는 물이 샌다고 자꾸 올라와요. 저한테 샌다고 하고서. 또 벽에는 이게 외벽이 얇아서 그런지 결로가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몰장에다 떨어집니다. 야, 참 심란하죠. 심란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은 집입니다. 20년 지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집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지상에서 건축된 구조물 가운데 처음부터 가장 완벽하게 지어졌고 유지나 보수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설계 변경이나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집입니다. 이게 광야의 성막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모든 패턴, 모양을 다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재료나 구조는 모두 다 하늘의 예표였고 구속의 예표였습니다. 다 공부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막은 어떤 곳일까요? 성막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끝났죠, 그죠? 근데 이 주님은요, 이제 그 범죄한 사람들 한가운데 자신의 처소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25장 다시 보세요 한번. 25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러니까 이 성막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은요, 장식용이 아니에요. 어떤 의식을 치르는 어떤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성막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회색 천막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것은요, 성막은요, 성전과 달리 나중에 공부할 건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대표합니다.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표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대표하는 게 성막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또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겉으로 보면 되게 우후장창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주 어설픕니다. 아주.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백성들이 거하던 그 장막과 비슷한 그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요, 캠핑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가운데 거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급 호텔을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막은요, 하나님의 거처뿐만 아니라 성막은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성막은 한시적인 것이었고 실체가 아닌 모형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볼게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여기 첫째 성막과 진짜 참 성막이 나와요. 보시면 9장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입대까지의 뭐라고요? 모형입니다. 밑줄 모형입니다.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그다음 개역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개역의 때까지. 모형입니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모형은요, 실체가 나타나면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뒤에 24절을 보세요. 23절부터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늘 그 자체가 바로 성막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지상의 성막입니다.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하늘 그 자체입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참된 것들의 모형이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들어가신 하늘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모형은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실체를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세 번째, 성막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모습, 우주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막은요,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는 우주의 구조와 인간의 구조와 같습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뜰은 우리의 육신, 또 혼은 성소, 영은 지성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첫째 성막, 이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9장 8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8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드러난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역 성경에는 변기되어 있는데 여기 10장에 보세요. 10장 19절 보시면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그다음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얻었는데, 이게 개역성경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성소라면 성소,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만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늘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완전한 성막이십니다. 광야의 성막이 손으로 만든 성막이라면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성막이십니다.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dwelt, 거하시니, 이 거하시는 말이 헬라어로 태버너클입니다. 성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옆에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2장 19절. 참 성전입니다. 이분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0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밑줄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성전인 자기 몸, 밑줄 성전인 자기 몸. 주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완전한 성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여기다가 히브리서 9장 11절만 적어 놓으세요. 찾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다섯 번째로 여러분 하늘에 성막이 있습니다. 실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성막의 실체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선 히브리서까지 가보죠. 히브리서 8장 보세요. 히브리서 8장 2절. 이 성막은 하늘의 성막은 사람이 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그 다음 이 성막은 이게 지상 성막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보이시죠? 이 성막 하늘의 성막은요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친 성막은 그 하늘에 친 참 성막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죠.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5절 하나만 보죠. 요한계시록 15장 5절.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야 보세요.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고 되어 있죠. 하늘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도 가볼게요. 21장. 21장 3절. 신왕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등장하죠. 그죠?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성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게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늘에 참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는데 그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이게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확인해 보죠. 60절 보세요 한번. 시편 78편 60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8편은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되는 죄, 우상 숭배,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78편 60절 보면 실로의 성막 곧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막을 버리십니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던 성막을 떠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포로가 됩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땅에 성막을 세워두고도 산당들을 지어 섬겼고 또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주님은 성막을 떠나셨습니다. 이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데 보시면요 너희 죄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죄, 반복되는 죄, 탐욕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백과 회개를 안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갈수록 나의 죄악과 불법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성막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름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막이란 표현, 태브너클, 이 성막이란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어진 이동식 구조물이었습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또 장막, 이 장막이라는 표현, 장막. 그러니까 출애굽에 보시면 장막으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장막.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들게 하신 텐트형에 이동할 수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장막은요,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의 몸, 우리 육신의 몸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볼게요. 여러분 장막의 특징이 이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곧 저 하늘로 이제 옮겨갈 사람들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몸을 장막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막. 그러니까 장막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집이 아니라요, 일시적인 집이잖아요. 여러분 조만간 이사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육신은요,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잠시 동안 우리의 영과 혼이 머무는 일시적인 집입니다. 조만간 이 집을 떠나실 겁니다.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목 디스크로 아플 수도 있고요. 계속. 그죠? 그리고 어디가 새기도 시작하고 기둥도 주저앉게 되고요. 이게 우리 몸입니다, 몸. 참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게 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했다. 이 장막, 이 육신의 몸 안에 있는 동안이에요. 조만간 순교하고 주님께 갈 거기 때문에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장막,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이란 말, 회중의 성막이란 표현, 회중의 성막, tent of meeting입니다. 미팅.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또 다른 말은 회막입니다. 회막. 회막이란 말은 회중의 성막이란 뜻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십니다. 그들과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회중의 성막의 범위는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포함한 바깥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쭉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회중의 성막, 회막. 쭉 29장 42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밑줄, 회중의 성막 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또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표현이 회중의 성막이라는 표현 나오죠?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납니다. 이것은 주님과 만남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성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3장을 볼까요?
33장 7절.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회중의 성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곳에 나올 때는 거룩히 구별하였고요, 물로 씻고 피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1장을 보세요. 1장. 이제 증언의 성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증언의 성막. 민수기 1장.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하셨더라. 증언의 성막, 이런 표현들, 성막. 그러니까 성막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증언의 언약, 증언계 다 모두 증언의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증언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이 성소라는 이름이 성소. 그러니까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성소입니다. 성소.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과 구별됩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시편에서 몇 개 찾아볼게요. 시편에서 시편 20편 2절. 시편 20편 2절. 이 성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시편 20편 2절. 백성들은요, 성소에 와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성소에 와서. 시편 20편 2절. 같이 읽죠. 시작. 성소로부터 내게 도움을 보내시고 시온으로부터 너를 강하게 하시며. 보시면 도움을 어디서 보내신다고요? 성소로부터. 성소에 와서 도움 얻었습니다. 또 시편 63편을 볼게요. 백성들은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소에서. 시편 63편 2절. 시편 63편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야,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성소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3편. 실족할 뻔하다가 성소에 와서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보세요. 성소에 와서 뭔가 깨닫습니다. 시편 73편 17절.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시편 73편 17절. 1조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와서. 77편 13절. 주님의 길이 성소에 있습니다. 77편 13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이까. 주의 길이 성소에 있습니다. 주의 길이요. 또 시편 96편 6절. 시편 96편 6절.
시편 96편 6절. 여러분 이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성구사전 하나는 있으셔야 됩니다. 성구사전, 콩코던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몇 번 언급된 게 성구사전이거든요. 웬만하면 성구사전 다 하나씩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세요.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언급된 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면 이게 사랑에 대한 주제별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구사전은 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그죠? 여기 보시면 시편 96편 6절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의 성소에 있다. 성소에 있다. 그러니까 성소에 주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소예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높은 성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그죠? 어디에나 계시는데 아무 데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꼭 교회까지 가야 돼?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왜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어? 반문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학교에 가서 꼭 공부해야 되지?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지?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 보여요. 불만이요. 주님은요,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심에도요, 성소에 모이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2절 보세요. 시편 134편 2절.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무교회주의자가 되게 많습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우찌모로 간지러 가는 분도 무교회주의자였거든요. 최근 되게 좋은 책이 많아요. 근데 여기 시편 134편 2절 보면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라.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라. 또 시편 150편 마지막 보세요. 시편 150편 1절. 시편 150편 1절.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어디서요? 그분의 성소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성소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지역교회를 무시한 성도들은 결코 우리 주님과의 바른 영적 교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깎이고 부딪히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된다면 교회 날 필요 없어요. 그냥 절에 들어가세요. 고시원 가세요. 열심히 하루 10시간 공부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지식은 영적 성장을 가기 위한 하나의 요소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선 또 성막은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집. 하나님의 집, 또 주의 집. 그래서 사사기 18장 31절은 하나님의 집, 또 사무엘상 1장 7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주의 집. 성전은요, 또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주의 집.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교회도 집입니다. 집. 오늘날 홈레스 피플이 너무 많아요. 노숙자들이.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를 가입하는데 카페를 가입한 분들 가운데 300명 정도 되는데요. 가입한 분들 가운데 한 40% 5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도 만족해요. 그냥 교회 가면 귀찮아. 상처도 받고 막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교회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요.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 하나님의 교회, 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의 첫날만 하나님께 경배드려 나오셔요. 그러면 이 교회를, 신약 교회를 집으로 의식할 수 있으실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토요일 날도 나오시고 수요일 날도 많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크대요. 수요일 날 나오는 분들과 일요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열심을 내서 참여하시는 게 필요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멀리서 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태안에서도 오시고 또 안성, 천안, 또 위에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 꽤 있으세요. 그래서 빨리 그런 곳곳에 교회가 생기면 좋은데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죠? 멀리서 오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집으로 느끼려면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어떤 그 지역들마다도 모임이 활성화되면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 모일 때의 모임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좀 피곤한데요. 뭐 태안도 가고 안성도 가고 이런 구역 모임을 많이 인도를 해요. 근데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것과 가정에서 모였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모텔 갔습니다. 모텔에서 이제 그 모텔 운영하시는 한 그 형제님께서 거기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 분들이 다 거기 가서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따뜻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그래서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구역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신들에도 멀리서 오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그 구역을 모여서 교제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교회를 집으로 느끼려면 주일만 참여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는 집입니다. 집.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의 순서. 이 성막,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범법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인간의 급선무가 있다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셔야 그 만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이전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왜?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아벨은 뭘 쌓았습니까? 아벨이? 그렇죠. 단을 쌓았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었기 때문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단 위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아주셨는데 이때부터 돌제단, 흙제단, 금제단, 놋제단, 또 백창목제단 이런 제단과 다양한 제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모두가 다 제단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렇게 제단을 쌓아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시면 좋아요. 가정 예배 좋습니다. 구역 예배 좋습니다. 소그룹 예배 좋습니다. 제단을 쌓으시라는 거죠. 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와서 이제 주님은 성막 시대를 여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동식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을 마친 후에 광야를 지나온 성막은 처음에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성막이 세워졌던 곳, 처음에 세워졌던 곳. 아까 읽어봐서 성경 읽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실로입니다.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엘리세장 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져서 2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궤에 그다지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 집중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막 재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언약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즉위하고 40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관심은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성막 건축에 집중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장막 안에 두었는데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성전, 솔로몬 성전의 양식에 대한 계시를 본 사람도 다윗입니다. 양식 계시를 다 봤어요. 받았습니다. 다윗이요. 지은 누가 줬어요? 솔로몬이 줬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솔로몬 재위 4년 때 착공 7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참여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의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8장 가볼게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거하실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처소로소이다 하고 왕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니라.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야, 그러니까 온 회중이 참여한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의식은요,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의 성전 중심 신앙은 날이 갈수록 사라졌습니다. 소멸돼 갔다는 거예요. 단지 성전이 건축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들에게 성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짐으로 그들은 성전만 잃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영토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 이제 본토로 돌아오자 그들은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게 다 유명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학계나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 나중에 후에 헤롯 왕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재건축을 했는데 그게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죠? 그래서 무려 46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성전은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 그리고 이 성전도요,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항상 역사를 보면 성전의 파괴는 단지 성전의 파괴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온 민족이 다 영토를 잃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들이 다시 성전을 가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새롭게 성전을 주실 겁니다. 새롭게. 그 성전이 바로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 천연왕국 때 세워진 성전이고 이제 이전 성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이상 이런 성전의 역사가요, 민족의 역사와 일맥상통함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우리는 이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혹사시키는 것도 죄예요. 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몸된 성전이 사라지면 그 즉시 죽습니다. 이 성전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 연관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여러분, 성막의 존재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성전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이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6장 27에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25장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5장 8절 다시 볼게요. 25장 8절 이제 성막의 양식 관련돼 있어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성막의 양식,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신 것에 따라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구조물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 성막을 사람들이 알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주님은 자신이 거할 성막 제작을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재료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또 규격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 세세한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막에는요, 예언적 진리와 구속사적 진리 등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건축가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란 점에서 주님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서 보면 이 성막은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평범한 텐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화려함이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마찬가지죠, 그죠? 이 땅 오셨을 때 흠몰 아름다움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자원 헌물로 드렸습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백성들의 헌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1절 보세요. 1절.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이 부분만 하고 마치죠.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 여정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섞여 사는 무리에게는 헌물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는 이 헌물에 있어서 이 원칙이요,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고 희생하면서 드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역교회에 피로들을 공급해 오신 방식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들은 주님의 사역에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요, 자신의 어떤 백성들에게 뭐 지역교회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안 내면 회원으로 받아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주님께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취하는 거죠. 우리가 내는 돈은요, 신약 성경에서 단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교회 사역자들이 풀타임으로 말씀과 기도의 세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로컬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그 사역에 우선적으로 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성도와 교회를 돕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사용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고요.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또 자기의 마음속에 정한으로 낼 것이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과 버금가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 거기에 나와요. 확인해 볼까요? 한번 고린도후서 볼게요. 9장. 고린도후서 9장. 헌금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죠. 8장과 9장 자체가 다요. 그죠? 고린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출애굽 당시에 성막 제작 현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너무 넘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모세가 그만 가져라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로마서 8장 같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후하게 내고 즐거이 내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계십니까?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항상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모든 공급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또 바울은요, 여기 앞에 보세요. 8장 24절.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의 증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요, 성막 만드시는데 하늘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땅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죠? 또 부품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조립만 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그죠? 빵 5개. 어떤 분이 이게 고래가 2마리래, 고래가. 안 믿으려고. 집채만한 빵 5개다가.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받으셔서 주님의 영광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이 되는 자, 이건 자원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티켓을 강매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성막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35장. 조금 맞죠?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35장 5절. 35장 5절.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마음에서 뭐 하는 자요? 자원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막 제작에 필요한 금과 은과 녹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웠다는 거죠. 21절 보세요. 21절.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근 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요 성막 제작에 자원 헌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요 주님께 자원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시장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2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보세요.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한 헌물을 가져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마음에 따라 드려진 자원하는 헌물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설계 항상 그렇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성막 기간 특히 더 하겠습니다. 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7층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지하 예배당으로 내려왔는데